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 형식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를 말하는 고을 사람들의 땅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도 있었고 이고니온, 루스드라가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한 속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편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쓰여진 회람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왔고 지켜왔던 유대교 전통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가르친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한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리스의 철학자였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민주정치의 오래된 경험 가운데에서 얻어진 노하우, 즉 설득을 위한 말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할 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이것은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감성적인 공감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을 때 바르게 설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담긴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 호감, 신뢰를 중시하는 개인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에서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파토스이고 그 다음은 로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의 에토스가 진실하고 파토스의 열정이 풍성하고 로고스적인 메시지가 분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설득이 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득이 안 됩니까? 네,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받는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서 그 그릇에 채우고자 해도 그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결코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진리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읽기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그 성도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켰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붓을 들자마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했습니다. 이것을 에토스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1장 1절부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음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자신이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마치 예언자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임을 고백했고, 이후에 회심해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과정, 그리고 다메섹 체험 후에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오랜 수련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를 방문했습니다. 15일 동안 머물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회의에 참여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도회의에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도회의에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도회의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감정적인 파토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바울이 흥분되어 있는 표현들, 아주 거친 표현들이 여러 구절 나타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편지의 일상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가 나타나고 문안 인사가 나타나고 감사와 그리고 간단한 내용을 암시하는 서론적인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감사 인사가 생략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놀랍다,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냅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심지어 8절과 9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까지 격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중간에 복음의 진리,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로고스적인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심정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너희들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호의와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면서 소리 높여 말하고 싶다. 3장 1절과 3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애끓는 파토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마치 공증이라도 하듯이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글을 마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진솔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파토스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까요? 로고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효하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 규정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요즘 말로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답변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 복이 되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430년이 지나서 부차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죄 용서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답변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 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신실하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초등교사와 하나님의 자녀로 설명을 했습니다. 초등교사는 노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더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너희가 바로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결과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떠한 차별, 어떠한 장벽도 무너졌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바울은 4장에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때가 참해.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인류 역사의 외적인 모든 조건이 잘 준비되었던 때가 되었다. 바울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4절에서 아들을 보냈고 6절에 아들의 영을 보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답을 확인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로고스적으로 설명한 후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리고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파토스를 품어가면서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의 논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과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즉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아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출생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그의 자녀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 말했고, 너희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들이다. 갈라디아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 그 자녀들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개념을 말합니다. 4장 29절에서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라 말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겠습니까? 하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 대신 성령을 주셨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편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구약의 율법을 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주 안에 두 가지의 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생명과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우주 안에 있는 악한 것의 힘의 총체를 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두 힘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울은 그 전쟁터를 우리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주관하시면 내가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몸이 육적인 것의 지배를 받을 때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성령님께서 내 몸에, 내 일상에,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새로운 영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질서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6장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값싼 복음에 눈이 멀어 다시 율법의 종이 되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깨닫고 은혜의 한 주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